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또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힘든 때를 보내지만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저희들 삶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반드시 꼭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또한 그냥 흘러가는 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며 주를 닮아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다시 한번 다시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네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보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가 문 민족을 꿰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희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2장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저께부터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즉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징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고백하죠. 우리들을 살펴보아 달라.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바벨론이 굉장한 악행을 저지르고 많은 나라들, 특별하게 유다를 심하게 괴롭히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또 침략하면서 약탈과 또 살인을 쉽게 뭐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그들의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긴 했지만 그 바벨론을 향한 그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죠. 하박국이 있었던 유다도 당연히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그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심판의 이유를 알기를 원하여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줄 테니 그것을 돌판에 새겨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판에 새겨진 나의 예언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죽게 될 것임을, 즉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가 지금은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그 힘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이기지 못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하십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비록 지금 어렵지만 분명히 끝이 올 것이니 다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로서 우상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결국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나라와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쭉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바벨론이 나라들을 침략하였고 또 그들을 괴롭혔으며 또한 그 괴롭힌 것들이 다 악으로 쌓이고 쌓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 붙들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이 하박국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심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오늘 하박국 2장 2절, 4절에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 하박국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이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로 생각하고 그의 신학을 풀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연결되어지는 게 3절 말씀인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자들은 살게 되고 그 자들이 바로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삶을 또 세상을 넘어서는 시선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악행이 가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그 믿음으로써 삶을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인내함을 통하여 살아갈 때 결국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어려운 순간을 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는 자들이 결국 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야 우리의 어려움이 끝나게 됩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정말 가슴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때를 보내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저 역시도 이 어려운 때에 한숨만 짓고 낙심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언약을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함을 통하여 살게 되는 온전한 의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이 결국 겸손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4절 초반 말씀에서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가 의인, 즉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이제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믿음과 더불어 겸손함과 정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삶에서는 자신이 강한 것처럼 드러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타내 보이는 자가 결국 어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 거짓이 아닌 정직이 무엇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을 더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고, 또한 내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한 내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이 여러분들 각각의 마음속에 각각 다르게, 조금씩은 다르게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저기 어디 다른 곳에 피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중에 있고 또한 그 속에서 낙심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우리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이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지금 나를 원망하는구나.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른 곳에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답답하게 외치고 있는 이 불쌍해 보이고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박국을 살펴보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의심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모든 부분 속에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의인으로서 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2장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의인과 같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때로는 우리의 원망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삶의 문제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삶을 한탄하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길 원하시며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도 나타나셔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삶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그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